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그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시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이제 마지막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볼리 지방에서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마가는 이제 어떤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시고 그 여인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그 여인의 딸을,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로 지방에서 이제 시돈 지방을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예수님의 걸어가신 행적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을 것 같습니다. 두로, 시도는 베니게에 해당하는 해안 지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두로, 시도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신 곳이 이제 데가볼리 지방인데요. 이 데가볼리 지방이라는 것은 한 곳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이 10개의 도시를 함께 그렇게 이제 연합해서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데카, 이것이 10이고요. 폴리스, 이게 도시거든요. 그래서 10개의 도시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은 로마가 특별히 관할하는, 다른 지역은 이제 분봉왕을 세워서 로마가 통치했다면 이 데가볼리 지역은 로마가 직접 이제 관할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방 지역들을 다니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이미 저희에게 한번 보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가로지르고 이제 거라사 지방에 이제 가시게 되는데요. 그곳이 데가볼리 이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만나시고 그를 이제 자유케 해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 지방에 방문하실 때는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보자면 두 번째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방 지역으로의 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동이었는데요.
이것은 오늘 이제 방문, 예수님께서 그 데갈볼리 지방에 방문하셨던 것은 몰래 하시거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역, 사적 사역으로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공적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두로의 방문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하지만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있어서 조금 여전히 이방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좀 예외적인 것이었고 좀 의미가 좀 남다른 사역이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좀 의미로 보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우선적으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오셨고 가르치셨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방을 향한 구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주님이 아니시라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알리고자 이런 어떤 행적을 하신 것이 아닌가, 남기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나중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사도들을 위한 사역이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을 향한 구원,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마가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귀먹고 말 더듬는 자였습니다. 여기 귀먹고 말 더듬는 자와의 만남을 특별히 마가가 주목하고 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뭔가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 더듬는다라는 표현, 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뭔가를 이렇게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자를 밝혀주시고 또 귀가 어둡고 말 못하는 자를 또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많은 자들과의 만남, 또 많은 기적, 많은 사역들이 있었겠지만 마가는 지금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과의 사건을 선택하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의 의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지난주에 살펴봤던 수로보니게 여인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여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여인 스스로가 예수님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떤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려왔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물론 말을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요청을 할 수는 없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무언가를 청하거나 했던 어떤 또 행동을 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했다라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매우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34절, 34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조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에 좀 독특한 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마가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특별한 방법은 그를 따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조금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셨다 하더라도 그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하거나 구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하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1대1의 만남을 이루고 계십니다. 매우 좀 특별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좀 특별한 행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진 문제를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들을 수 없었고 말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소통하고 싶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그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으셨고 기적을 통하여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하여 그가 이 일을 경험하여 믿음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에 맞게 그의 형편에 맞게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계신 것이죠.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너의 귀를 듣게 할 거야 라고 어떠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침을 그의 혀에 이렇게 묻혔다 손을 혀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것은 또 너의 혀를 너의 입을 이제 말하게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계시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스킨십이라는 것을 이렇게 터치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의 애정의 표현 방식으로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특별하게 만지시고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케어하고 계신다는 것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애정을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특별한 방법은 바로 탄식입니다. 여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뭐 그런 표현들은 있었지만 탄식하셨다라는 표현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예외적이고 특이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탄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탄식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본다면 그 의미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은 탄식으로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든 연약함 속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게 되는데요.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두고 탄식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왔고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그의 형편이 그렇게 아주 비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없었고, 그래서 말할 줄 몰랐던 것이죠.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고, 소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가 가진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이고 힘든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형편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공감하시면서 아무것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의 형편이 나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탄식함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셨습니다. 이 에바다라는 것은 아람어인데요. 그 당시 사용했던 실제 언어인 것이죠. 그 뜻은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를 향하여 에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이 두 절에서 마가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에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습니다. 그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렸다라는 표현, 이 표현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풀렸다는 것은 해방되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주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해방되었다. 영적으로 매여 있었고 눌려 있었고 포로되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에바다 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모든 그를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짐들로부터 그 힘들로부터 해방되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풀림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막혔던 귀가, 어두웠던 귀가 밝아졌습니다. 열려졌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그 입이 이제 말할 수 있는 입이 되었고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 말이 분명해졌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놀라운 치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법을 그 언어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에바다 하실 때 그에게는 이 언어의 능력까지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즉시. 그래서 한 번도 배운 적 없었던 언어를 이제 비로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 자체가 놀라운 그런 능력의 치유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치유의 의미는 아까 마가의 의도와 같습니다. 바로 메시아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올 때에 메시아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말 듣지 못하고 말 못하던 자가 해방되어서 듣고 말하게 된 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았다라는 표현은 막혀있던 것이 뻥 뚫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물을 보기가 어려운 사막에서 물을 보게 되고 시내가 흐르게 되었다. 풍요로운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광야에 사막에 물을 내고 계십니다. 막혔던 것을 여셨고요. 마른 땅에 물을 내셨습니다. 황폐했던 땅이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우리가 살펴볼 8장에서는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이 고백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구약의 예언을 통해 그토록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메시아 예언의 성취, 사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고침, 그의 치유를 함께 본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침묵 명령,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이 말 못하고 들을 수 없었던 자가 말하게 되었는데 왜 말하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이 침묵의 명령은 우리가 이미 그 전에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건, 어떠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렇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 의미까지 설명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아니었을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처럼 그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삼을까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막고자 잘못된 방향으로 일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막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를 때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달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직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데가볼리 지방에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보았는데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듣지 못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무지하고 무능력한 죄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보여주어도 그 보여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하여 가리키신 메시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를 한탄하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과 함께 그토록 함께 생활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탄식을 갖지 않으실까? 안타깝게 여기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의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그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또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공감하셨습니다. 죄인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는데요. 그들에 대한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의 형편은 매우 나빴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이며 방황하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고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에 이와 같은 마음이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며 헤매이며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고통으로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그 탄식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고 또 그 고통에 공감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온 그를 친히 맞이하여 주셨고 찾으셨고 만져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이 치유함을 받은 자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우리가 찾았고 우리가 불렀고 우리가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만져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갖게 된 이 믿음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가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떠나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마음, 그것을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에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빛이 비쳤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찬 빛이십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빛이 어두움에 비추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보여주시고 밝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두움에서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살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 빛으로 맞이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 우리를 밝혀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